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더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없게 하심은 거룩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를 없게 하심은 거룩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옛 언약 제사이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 맺으신 새 언약의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제정된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해서 강하게 또 너무나도 소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언급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하는 서머리하는 내용과 동시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동물 제사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제사의 그 불완전한 효력,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전체의 교리 부분이기도 하면서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완성시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방법으로 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속 방법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두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지요.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죄를 깨닫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죄들에 대한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구별하는, 인지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또 3절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것은요,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으로 죄를 지각하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지각, 알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마치 침전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흔들면 또 흔들리면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누차 언급된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진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약의 제사의 용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매번 반복되는 제사의 그 죄의 해방을 여러분 단회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근원적인 처방, 영원한 처방이 아니었던 것이죠. 본질적인 용서라기보다는 그런 표면적인 용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거룩한 율법에 의한 제사도 이 정도 효력밖에 없었다면 그 외에 어떠한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흔히 거론되고 있는 타 종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세속적 수단들을 다 포함해도 중대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 사람이 아주 중차대한 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한 목사님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지요. 선생님은 왜 매일 술만 마시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고통을 잊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술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면 그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이 말을 들은 그 죄인인 사람은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왜 매일 술을 마시겠어? 그 참 답답한 양반이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을 매일 붙잡고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귀한 건강과 시간과 재물까지 소비해 가면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을 찾거나 붙잡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세상은 지적하고 또 죄로 인하여 벌금을 내리거나 또 벌금을 하게 함으로 죄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의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죄라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답답한 현실은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들은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종교를 찾는가 하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마약 등의 그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직면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영적 갈증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이어져야 할 것은 그 처방에 대한 그 진단에 대한 합당한 처방이 따라야 합니다. 합당한 처방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처방 없는 진단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병을 찾아내어 근원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명의라고 얘기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며 자유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완전한 것은 곧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더불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제사,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이 제사의 우월함을 거듭 강조해서 또 강조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수신자 중에는 이 사실을 아직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예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그 제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11절 말씀 이 땅의 제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게 하셨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된 공동체를 이끄는 말이 있죠.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없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걸맞는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다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건강과 또 그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가족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